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에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아시아에는 7교회가 있었잖아요. 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께서 한 교회씩 편지를 보내시는데 오늘 이제 사대교회가 5번째 교회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를 잠깐 봤었는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각 교회들마다 책망의 말씀도 주시고 또 격려의 말씀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대교회, 사대교회와 맨 뒤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이 두 교회한테는 칭찬하는 게 없고 그냥 책망만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정확하게 이 교회의 사정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3장에 잠깐 언급한 바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사대교회가 꽤 유명했던 교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명했다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를 알았다는 거잖아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대교회가 번듯한 건물도 있었고 또 꽤나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세도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교회를 칭찬해 주시긴커녕 그냥 책망을 해주셨어요. 근데 아주 그 책망이 아주 매섭습니다.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도 명목적으로 이름만 있을 뿐이지 너희들은 지금 죽은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살았으나 죽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 이 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경건의 내용은 없는 빈 껍데기 있는 빈 껍데기만 남은 그런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그 교회가 앞에서 이제 여러 교회들이 언급이 됐잖아요. 에베소 교회나 또 서머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 이런 교회들한테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의 내용들을 보면 주로 이제 어떤 이단의 세력이라든지 또 안에 어떤 그 음행하는 자라든지 또 니골라 당이라든지 또 이세벨이라든지 이런 어떤 물론 상징적인 표현을 썼지만 뭔가 그 이단의 세력과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단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는 그리고 이단의 세력에 공격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뭔가 그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영적인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게 굉장한 교회 입장에서 그게 굉장한 리스크죠. 예. 그런 시험에서 사람들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사탄의 어떤 회가 있는 사탄의 본부가 있는 그런 교회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 교회들에 비교해서 사대교회는 너무나 조용한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이 그 뜻입니다. 영적인 전투나 영적인 싸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뭔가 그 뭐를 정신적이고 또 어떤 그런 영적인 빈사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안일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영적인 전투를 계속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존재하는 게 교회잖아요. 근데 그런 싸움이 없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막 그 성도들을 꾀해서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서 신천지로 몇몇 사람이 갔다. 그러면은 그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겠죠. 그러나 그 교회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아마 눈으로 경험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질 수 있구나. 그리고 이단의 세력한테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그런 일들을 눈으로 경험하면서 반면교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영적인 전투도 없고 아무런 싸움도 없다 그러면 어찌 보면 그거는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의 세력이 들어와서 공격을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정도로 교회가 지금 죽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뭔가 사단이 공격을 한다는 건 그 교회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애쓰고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런 것조차도 없다는 거는 교회가 어찌 보면 치욕스러운 겁니다. 수치스러운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날에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일깨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이 이게 뭘까요? 지금 사대교회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지금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이라도 붙잡으라는 겁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 죽어가지만 그래도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러분 여기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듣고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됐습니까? 누군가가 전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 전하는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때 그 태도가 어땠습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 그 태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느냐는 거죠.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었다면은 그 들었던 거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네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처음에 그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감동과 그 충격과 그리고 그 마음으로 받았던 그 복음의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아마 사대교회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사대교회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그들 마음에 복음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거를 유지할 수가 없었던 거죠.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목표를 잃어버렸다고 할까요? 마치 표류하는 어떤 배처럼 갈피를 못 잡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 갑자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확 줄었잖아요. 교회 성도들이 많이 줄고 또 큰 교회들이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2단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 유지를 못하니까 넘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공격적으로 뭔가 과거에는 전도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있는 사람들 지키기도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특히 목사가 교회를 열심히 자기가 개척을 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목표를 갖고 앞으로 나아가겠다 하는 그 목표가 결국은 교회를 어떤 성장을 시켜서 자기 건물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립교회가 되는 게 그게 목표라면은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런 목표를 갖고 살아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목표가 흐려지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게 목표였기 때문에, 최종 목표였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사대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지금. 유명하고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그럴싸한 건물도 있고. 그러나 거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고 그 행위가 온전치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그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를 거다. 도적같이 이를 거다. 여러분, 이런 말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여러 번 등장하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도적같이 이른다는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지금 그때가 임박했다는 겁니다. 곧 온다는 거예요. 그 때의 임박성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돌발성입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임박하고 그리고 그게 언제 올지 모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여러분, 여기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남은 자, 그 남은 바, 이런 남았다라는 말을 계속 하셔요. 남았다. 이 남는 자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유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도 그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기원전 586년에 이제 다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남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남은 자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들 너희 유대인들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거기서 자식을 놓고 애를 놓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한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살고 거기서 바벨론 사람들의 노예가 돼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남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은 자였습니다. 사대교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행위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행위는 흰 옷을 입혀줄 만큼 하나님께서 흰 옷을 입혀주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을 영원의 그 생명책에 기록할 만큼 그렇게 행위가 온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만큼은 예수님께서 지키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 그 이름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자,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도 그랬잖아요. 이름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름이라는 말. 여러분, 이름이라는 거는 우리 전 존재를 거기다 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손범서잖아요. 손범서 목사잖아요. 그 제 이름을 딱 대면 아, 저 사람은 누구누구다.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금방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다 하면 그 아무개 집사, 내가 그 사람을 알아. 내가 그 사람의 행위를 알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대교회에 몇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느냐. 오늘 이 5절의 마지막 이 부분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이 시인한다는 말이 뭡니까? 나 이 사람 알아요. 이 사람 알아요. 라고 말한다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기억하시죠?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서 죽을 거다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주여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해도 네? 자기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기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네 행위는 거기에 따라오지 못할 거야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행위와 분리될 수 있을까요?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키는 거 여러분 이거는 사탄이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너희가 지금 행위가 문제가 있어 행위를 더 온전하게 해야 돼 이 말이 아닙니다. 행위를 열심히 행위를 잘해야지만 온전하게 해야지만 구원받아 이 뜻이 아니에요. 그건 행위와 믿음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어떻게 증명될 거냐? 바로 행위로서 증명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켜서 그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행위가 온전해야 그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여러분 다 외우시는 말씀 있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믿음이 2번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첫 번째 믿음은 입술로 시인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그렇게 해서 입술로 시인했다. 그 시인하는 것이 곧 행위로서 연결되는 겁니다. 말로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로 한 것이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행위로서. 그래야만 온전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사대교회에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행위가 온전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흰 옷을 입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만큼은 내가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그 사람들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그 사대교회 몇 안 되는 정말 그 믿음을 지키고 행위가 온전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고 주님과 함께 흰 옷을 입고 마지막 주님의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 이름을 영원히 생명冊에 기록한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